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몰몰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관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사양하시고 시온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이 한 마을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음의 장이죠.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무덤에 장사되시고 큰 돌이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천사가 있었고요. 천사가 말하길 여인들이여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놀랍게 여겨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는 13절부터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는 두 제자를 언급하게 됩니다. 13절에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즉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날의 두 제자들은 25리 약 11km 정도나 되는 긴 거리를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긴 거리를 같이 걸어가던 제자들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순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의 장면들을 아마 하나하나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5절에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요, 눈이 가려져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걸어가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니? 그런데 한 제자가요,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17절에 보시면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사람은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곤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길 바랬고 그의 백성들,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맞고 실제로 자신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제자들은 메시아가 죄의 노예가 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제자들은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소식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슬퍼하며 예루살렘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식은 들었어도 그 예수께서 정말 부활하셨던 사실이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요, 굉장히 단호했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약속된 후손으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에 고난을 당하는 종, 스가랴 12장에 찌른바 된 사람, 말라기 3장에 언약의 사자 등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이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모든 것의 성취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한데 왜 주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지? 왜 주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건가? 나를 버리신 건가? 우리의 지식으로 주님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거두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 것이죠. 여기 31절에 밝아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이전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닫혔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가르침과 빵을 떼고 축사하셨던 바로 그 때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때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십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 예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두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요, 별로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말씀이 두 제자의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주신 것이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다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고 슬퍼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은 자기 제자들을 가운데 존재하시고 자기 제자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는요, 단지 과거에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무너졌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도 모르겠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삶이라는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심지어 그분이 보이지 않고 결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순간에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여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도 두 제자처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삶이 고단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상황보다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